우리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면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5절에 다시 한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또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먹을 것과 그리고 또 어떤 그 권력과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거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마귀가 또 떠나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면서 39절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41절에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병 걸린 이 열병을 가져다 준 귀신도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또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질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 이렇게 보면 이건 좀 색다른 부분인데요.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그냥 26절부터 봅시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에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 사렙다 가부 집에 가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이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 밀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지금 떡 만들어서 나 주고 너희는 그 다음에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말을 듣고 요 사렙다 가부가 떡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이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이 그 집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잘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은 이후의 신앙과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기 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다락방 전의 신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락방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은 복음 못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사렙대 가부는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이걸 엘리야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한테 줬는데 자기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차고 넘치는 그런 경제 축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거든요. 이 문둥병 환자인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이 질병이.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교회를 가면 축복받는다. 그리고 또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잖아요. 교회 가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가서 축복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가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도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어떤 사람은 경제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응답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다. 네가 잘못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 이렇게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겨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축복 못 받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축복받은 사람이 말을 못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너무 힘이 없죠. 야, 좀만 참아봐. 좀만 참으면 될 거야. 확신이 없지. 그냥 하다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은 사람도 얼떨결에 축복받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축복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아무 교회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이 교회가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 이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를 바꾸고 목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교회를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바꾸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바꾸면 당연히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하시고 교회도 좀 우리가 시스템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좀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찾으면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끝냈느냐? 여러분과 저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죄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귀신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귀신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이 귀신 때문에 또 질병이 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많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이 귀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다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해결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한테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봐야 돼요. 아, 불신자 참 착하다. 불신자 참 괜찮다. 아,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 저 사람 마귀의 자녀고 저 사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와야 되겠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인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 자녀라니까.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가 불신자한테 너 마귀의 자녀다. 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냐. 그 부분이 확실한데 성경을 보니까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대고 막 너 마귀의 자녀다. 너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화나겠죠? 화나겠어요. 그리고 너는 그럼 하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라며 너 뭐 증거 좀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죠. 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안 들어가면 안 돼. 방주에 안 들어가면 너 망한다. 너 죽어. 그럼 얘기하겠죠. 내가 방주를 왜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를 대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데 야 무슨 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되겠어요? 피 바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피 바르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첫 것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왜 해야 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막 물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너 하나님이 언제까지 오늘 저녁까지 안 바르면 너는 끝이다. 내가 왜 발라야 되는데 나는 이유가 없어. 막 얘기하겠죠. 그렇다고 이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방주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잘하려고 그래요. 이 설명을 어떻게 되겠어요? 피 바르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 방주에 안 들어가면 너 죽는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막 따지잖아요. 나는 안 믿겠다고. 따지면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설명을 하래요. 증거를 보여달래요. 여러분 증거. 이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피 안 바르면 망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냔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란 얘기거든요. 근데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해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삶은 비전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거죠. 그것도 간증을 잘못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는 간증, 또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가 되어지는 간증,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간증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좀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또 증거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간증을 세웠기 때문에 이 간증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간증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동기를 가진 교회와 동기를 가진 목사가 이 간증자를 안 세울 수가 없죠. 교인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따라와요. 그래,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 나 아는데 뭐 어쩌란 얘기야. 안 따라와요.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끝났구나. 여기서 끝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증거 있는 사람들을 간증자로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가 되는 사람을 계속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 다른 거 가르쳐 달래요. 축복받는 거 가르쳐 달래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뭐 구원의 길 가지고 30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뭐 1시간 구원의 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또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그런 거 보고 참 웃기다. 교회가 참 웃겨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기가 무슨 학원이에요? 여기가 학원이에요? 학원이면 뭐 구원의 길 1분, 5분, 10분, 뭐 30분, 1시간 구원의 길 가르치는 게 학원이겠죠.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뭘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배우려면 여러분 학원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잘하는 거 전도 배우고 싶으면 그거 잘 가르쳐주는 교회로 가면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우리가 뭘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으면 다 끝났지 뭘 더 배우려고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더 배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며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걸 배우고 싶대요. 성령을 내 안에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거를 배우고 싶다고 또 목사들은 그 성령 인도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희한하죠? 아니 뭘 배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럼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건데 그 가장 쉬운 것을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영접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막 가르쳐 줘요. 또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그런 법을 막 가르쳐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영접하면 끝나는 건데 영접하면 끝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돈 쓰면 됩니다. 1살짜리 2살짜리는 그 돈을 못 쓰지만은 우린 그 돈을 쓰면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마음껏 돈을 쓰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마음껏 쓰면 돼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이 당연히 우리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다 끝난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서밋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축복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꿈도 있는 거예요. 꿈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꿈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보다도 지금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예비된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제가 자신이 이제, 이 교회는 대충 할 건 아니다. 이런 건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교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약간은 좀 너무 교회를 해나가는 부분에서 너무 다양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또 구약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구약의 교회. 그럼 구약적으로 또 흘러가면 너무 또 율법적이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교회를 좀 자유롭게 흘러가면, 그러면은 뭐 복음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뭐 율법이든 자유든 상관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일 성수와 11조로 꽉 묶어 놓을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너 주일날 빠져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11조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묶으면은 교회 다니기 힘들다. 당연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힘들죠. 그러나 또 안 묶어놓으면 또 막 풀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괜찮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묶어놓든 풀어놓든 상관이 없어요. 나 주일날 한번 빠질게. 그래 빠져.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확립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여기다 쓰죠 그냥.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현자, 이게 깔려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난 11조 열심히 하고 싶대. 그래 열심히 해라. 상관없어요. 그리고 난 11조 안 할래. 그럼 하지마. 상관없어요. 그냥 절대 시스템이 교회 안에 깔렸기 때문에 11조를,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11조 하다가 그 사람 나중에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교회에다가 막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 수 있거든요. 나 교회에다 이렇게 11조 헌금했는데 나 축복 못 받았다고 막 밖에 나가서 교회 욕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절대 시스템이,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절대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나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막 축복받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다. 또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면서 막 경제 축복받고 막 교회에다 헌신하면서 축복받는 거 보고 나도 교회에다 많이 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복음부터 깨달아. 너는 그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면 돼요.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다 하고 망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밖에서 교회 다니다 망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실패한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다닌 사람, 안 됐다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싹 무시하세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배관이요, 배관. 배관. 복음이 전달되는 배관. 통로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내 입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 내 이 몸이 복음 운동한다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영접을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하나님이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아무 쓸 때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작은 실천부터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그동안에 간증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한마디로 오늘을 성공을 시키면 됩니다. 오늘을 잘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을. 그러면 이것이 하나씩 이게 쌓이는 겁니다.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렘넌트 7명을 보면 하나님이 렘넌트 7명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계에 복음하라는 이 약속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답이 먼저 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 다 자신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도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도 저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수능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간다. 이러면 제가 자신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하겠어요? 그리스도 운동.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운동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왕 앞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일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부르신 게 맞구나. 그럼 이제 내 인생은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의 삶은 왕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이미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노예로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고아로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전체가 다 발판입니다. 전체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과거는 전체가 다 발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정체성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그럼 죽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천국 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막 인본주의 쓰다가, 막 발버둥 치다가, 쓸데없는 일에 막 발버둥 치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고생 많았다 이러겠죠.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간다면 하나님도 참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기다리다고. 제가 바톤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부분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운동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